아멘.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또 주일입니다. 연말이면 한 해 동안 지나온 삶을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되시죠. 또 이때는 방송사마다 연예대상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연예인들도 방송에서 자신들이 최대한 열심히 또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시상식을 통해서 격려하고 축하하고 또 상을 받기도 하고 하는 평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뭐 MC면 MC 영역, 뭐 작가면 작가 영역, 뭐 연출이면 연출 영역, 각자의 자기 영역들이 있잖아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역에서는 잘 살아내셨습니까? 좀 괜찮으십니까? 한 해를 평가할 때 내 삶에서 어떤 시상을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살다 보면 문득 내가 잘 가고 있나? 무엇을 추구하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죠. 한 번씩. 저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열심히는 살았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 늘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무엇을 이루며 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연말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연말이 매듭져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이런 시간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유익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름자매가 2018년도에, 19년도에 같이 수련회 사진 톡방에 올려줬는데 그거 보면 좀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겠습니다. 누구야? 이거 수아랑 하성이인가? 성아랑? 휘성이 같은데, 휘성이? 그쵸? 왜 안 넘어가요? 그냥 빨리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또, 이때도 수련회 갔었던, 이게 첫 수련회 가서 아이들끼리 예배 드렸던 시간입니다. 우리 이렇게 시작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우리 여름 수련회 갔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정말 좋았어? 네, 여기 겨울에도 이렇게 갔었고, 우리 복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죠. 이거 진짜 진짜 좋은 시간이었지. 네. 연기 대상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동빈이는. 네, 이런 시간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한 6년 정도 전 일인데요. 한 1, 2년 전 사진도 있고요. 우리 모두 젊었었고, 우리 모두 파릇파릇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은 벌써 이렇게 보면 많이 변해 있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셨고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각자의 삶도 그렇겠지만 깨끗한 샘교회를 이렇게 성장해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름자매는 청년으로 시작했었는데 결혼도 하고 이제 희성이도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겠죠. 또 내년이면 또 다른 또 아기들도 같이 이 자리에 함께 또 예배드리고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게 됩니다. 깨끗한 샘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뿌리셨고 그만큼 또 자라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없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육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들로 또 하나님의 가정으로 그렇게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또 계속해서 세워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머물러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명과 은혜와 복음으로 우리를 붙드셨고 지탱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변해가고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저도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또 때로는 마음이 실족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고 상하게 되는 날도 있습니다. 나 스스로 대단한 것들을 뭔가 해보겠다고 또 한 번쯤은 나도 유명한 설교자 한번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영향력 있고 뭔가 능력 있는 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근데 힘들 때가 많았는데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늘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머리는 계속 빠지는데 나는 실력은 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 힘듦의 원인은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위해 부름받지 않았는데 헛된 것과 잘못된 목적을 내가 스스로 설정하고 내가 스스로 얻으려고 달리고 있었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손흥민 선수가 연기 대상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는 축구를 잘하면 되는데 연기 대상을 받으려고 하면 욕심이잖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 같은 약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주님이 함께 우리에게 붙여주신 분들과 함께 성장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은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엄한 것들을 생각할 때면 늘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무언가 추구하며 달려갈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늘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잘 알려진 것처럼 수제자였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짧은 이 5장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교회된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베드로는 자신을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또 구약에서 있었던 구약의 말씀, 율법이랑 예수님이 만나면서 믿음 안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는지, 또 그들을 어떻게 붙잡으시고 또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또 이들을 위해서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복음서에 나오는 그 에피소드들을 또 함께 살펴봐야만 하고, 또 이 편지를 받아서 읽게 될 수신자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었던 자들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씁니다. 되게 낯설은 지역 이름이죠. 그래서 지중해 동쪽 연안과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흑해 남부 연안이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지역들의 이름이거든요. 이때는 로마의 정부 아래 이 도시들이 다 헬라화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초창기에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도시와 지역들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이 수신자들은, 이들은 이런 세상의 변화 속에 주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변두리에게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신들을 계속해서 경배하도록 강요받고 로마의 강력한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으면서 동시에 복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세상과 그 세상에서 계속 추구하고 있었던 우상숭배 문화들,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왕이며 나의 주, 나의 황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낯설음이었습니다. 부대낌이었어요. 2개의 세계 안에 놓여서 낑겨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늘 낯설었어요. 세상이 너무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이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들을 이상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또 전혀 그때 당시의 문화, 그 다음에 상황, 또 그런 추구하는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이들을 낯설어했고 이들도 세상을 낯설어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계속 섞이지 않는데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게 교회가 세상 속에 뿌려져서 흩어진 바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현실 속에 놓인 교회들에게 편지에서 이들이 꼭 기억해야만 할 2가지 정체성을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교회는 이 세상이라는 권세 아래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짓밟히고 무기력한 모습에 나그네다, 여행자다, 또는 임시거주 외국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부여줬습니다. 나그네요, 여행자요, 임시거주 외국인. 지금 말로는 외국인 노동자요. 교회들에게 너희들은 외국인 노동자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 해 동안 교회로 세상 속에서 흩어져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외국인 노동자처럼 살아가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외국인 노동자 같은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회사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또 모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부대껴 하셨고, 또 충돌이 있었지만 결국해서 말씀을 붙잡기로 결정하면서 몸부림쳐 왔었던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은 다 아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구원 역사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뤄가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담지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2번째 충격적인 반전의 정체성을 알려줍니다.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1절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관점이었다면 2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찌그러지고 무기력하고 너무 볼품없고 늘 넘어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지만 우리의 존재는 2절에서부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데 삼위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통해 존재하게 된 자들이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 전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게 택함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창세 전에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보다 더 먼저 존재했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성령께서는요, 교회인 우리들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구별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계속 구별하고 분리해내고 있습니다. 썩어지고 더럽고 쇠화해져 가는 이런 세상과는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됨으로 인해서 계속 괴로움을 겪는 교회 위에 종말에 하나님께서 오실 성령이 여러분들 위에 늘 임재해 계신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위에 임재하고 계시다고요. 그런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뿌림을 받게 하시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희생한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신 그 뿌림을 받은 존재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빚어가고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특이한 표현이 있죠. 피 뿌림이요. 피를 뿌린다고요. 왜 피를 뿌리죠? 우린 지금까지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베드로는 피를 우리에게 뿌리셨다고 했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표현인데 구약에서 이러한 표현이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인데요. 7절,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구약에서 피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라고 약속, 언약을 맺었고 그것에 대한 확증의 표시로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 그분이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뿌리셨다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걷게 될 자들이라고 인치시고 약속하신 확증의 표시를 받은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있었던 이 이미지를 가지고 베드로는 지금 신약의 교회들에게 동일하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 있어요. 피 뿌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연과성 1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는 표현이 있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것도 출애굽기 할 때 그 6월절 전날 밤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허리에 그 전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그리고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에 손을 잡고 그 피 먹으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게 뭘 준비하고 있는 거죠? 6월절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하는데 그 심판을 피해서 그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를 뿌리셨다는 의미는 뭘 또 상징하는 거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이제 출애굽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뿌려져 있는 그렇게 버려져 있었던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 선택하셨고 그리고 세상에서부터 건짐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서 구원의 은혜를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동시에 결국 이 구원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시고
세상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와 부활에 똑같이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해 가실 분,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엄청난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선택받고 계획받고 그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될 존재들이라고 베드로는 서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비록 교회가 세상 제국의 변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눈에는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그렇게 쉽게 유린당하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로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동시에 삼위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 안에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네 되셨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점수를 못 하셨나 봐 접수 그렇죠. 창조되기 전부터 택함을 받으셨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진짜 붙들어야 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동시에 두 가지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을 갈 때 우리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여행자, 나그네, 거류민 이런 표현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데 이 땅을 여행자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갈 때 집에 세간 살림 다 들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최소화하고 떠납니다. 캐리어 하나 들고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죠.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출발한 곳이 있고 다시 본래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자들이 나그네인 것이죠. 외국인 노동자들인 것이죠. 그것이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체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영원히 눌러앉을 것처럼 살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원래 나의 조국으로, 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남의 나라에서 권리도 없고, 무시받고, 차별받고, 소외받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습니까? 사람도 문화도 언어도 모두 낯선 곳이, 그것이 이방 땅입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들이 이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만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의 정체성은 외국인 노동자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순종하심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래서 필연적입니다. 세상을 끌어안고 세상을 더 많이 얻고 세상 속에서 계속 높은 자리를 향해 추구해 가며 많이 쌓아 올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리석은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특징들을 설명해 주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곳. 아까 어디 읽었죠?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세상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냐고요.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썩어짐은 세상이 본질상 썩어질 곳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을 사다가 집에 갖고 와서 하루 이틀 놔두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리고 가만 더 놔두면 썩습니다. 왜 썩죠? 생명이 없으니까요. 그게 세상의 본질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썩습니다. 그 썩으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노화되어 갑니다. 요즘 제가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지는데요. 점점 노화되는 것을 느낍니다. 아이들과 잃어버렸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찾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결혼식 그 파일을 찾았는데 같이 보면서 수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와, 아빠 파릇파릇했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래 얘기해서. 썩습니다. 썩어집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썩습니다. 시간도 죄 아래에 종로를 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썩어져 가는 것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더러워진 곳입니다.
거룩과 의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단절되었고 오염되어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방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막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진리 없이 사랑만 있으면 더러워집니다. 사랑만 있고 사랑 없이 진리만 있으면 폭력이 되는 것처럼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진리만 있고 진리는 없고 사랑만 있는 것은 더러운 것이 되는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허무함이에요. 결국 결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허한 것들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 TV에서 그런 거 보죠. 집안에 온갖 막 나가서 막 쓰레기 같은 거 막 주워와가지고 막 잔뜩 쌓아놓고 자기는 잘 데도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얻어보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괜찮아진 걸 해보려고, 더 좋은 것들을 얻어보려고 막 쌓고 또 쌓습니다. 열심히 나의 삶을 갈아 넣습니다. 그런데 마치 쓰레기를 집안에 모아놓은 것처럼 결국 그 삶은 허무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득 산처럼 쓰레기를 쌓아놓으면 그게 배가 부를까요? 만족스러울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오히려 쓰레기만 잔뜩 쌓아놓은 산이 되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얻어도 쌓아도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에서 많은 것들을 성취하며 달려가도 공허하고 허무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그것을 얻은 세상 자체가 애초에 허무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본질상 그런 곳이에요. 그것을 얻기 위해 달리고 많이 얻어도 그것을 얻으면 그것과 함께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허무해져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는 그 나라의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유업을 받을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가 예수님과 겪었던 사건들, 그 이벤트들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아마 깨달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해봤습니다. 이 편지를 쓴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완전히 망신당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로 돌아갔었던 사람. 그 수치스럽고 배신하고 실패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늘 이를 그르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제 멋대로 해석하다가 혼나는 그런 이미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 있었죠. 풍랑이 치는 배 위에서 광풍을 뚫고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손들고 제가 한번 무리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그래도 걸었죠. 몇 발자국 걷다가 주변에 딱 보다가 이제 두려움이 확 몰려와서 빠졌죠. 예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뭔가 좀 기적을 행해보려고 뭔가 좀 대단한 사람처럼 나도 해보려고 유명한 사람들처럼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었던 베드로의 그 욕망들이 드러났던 것이 그 깨지고 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성공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능력을 받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와 갈채를 받아서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다 있는 것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것들을 얻어보려고 했었던 그 모든 시도들이 다 깨졌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거 뭔가 아니구나.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장로들, 대제사장들, 또 이런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제자들한테 얘기해 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절대 그런 일이 내가 못 일어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쳤던 사람이죠. 예수님은 돌아서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베드로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사탄이라고 혼날 만큼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로마를 정복하고 무찔러서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오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 왕이라는 개념은 세상에서 짓밟고 정복해서 이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내가 옆에 붙어 있다가 나도 한 자리 해보면 좋겠다. 이러니까 내 삶을 다 던지고 따라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사흘만 난 죽을 거야. 다시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절대 내가 그 일 못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 안에 있었던 욕망들이 드러났던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무언가 이기려고 하는,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방식, 그것들이 다 무너졌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했던 걸까요? 세상 자체를 이기려고 한 거죠.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것, 그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걸 주시는 방식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으로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얻기 위한 생각으로 가득했었던 그 자기의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그가 계속해서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도리어 그 속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살아있는 소망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발견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안에서 넘어진 자리,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가장 큰 헛발질, 클라이막스는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장면.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쳐놓고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여종이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께 저주하면서 도망갔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가서 다시 어부로 돌아갔잖아요. 물고기 잡고 있는데 하루 종일 수고해도 하나도 못 얻었던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숯불에 구운 고기와 떡을 베드로에게 먹이셨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알죠. 사랑하는데 내 힘으로 그걸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내 힘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이 앞장서 가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가장 절망과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을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그분과 함께 우리도 그러면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3년간의 시간들이 머릿속으로 주마등처럼 지나갔었을 것입니다. 내가 3년 동안 뭐 했지? 그 열심을 추구했던 삶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다 좌절됐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예수님을 오히려 밀어 넣었구나. 나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꿈꾸고 자기가 그렇게 계획했었던 모든 꿈과 야망들이 다 물거품 되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되셔서 너가 그 일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냥 이 여정을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출애굽했습니다. 광야에서 그 밑바닥 같은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누가 했죠? 삼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르시고 세상으로부터 부르시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고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계속해서 그 일을 통해 새로운 산 소망을 계속 날마다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계속해서 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어떤 무언가요? 지혜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다 오히려 방해만 될 뿐입니다. 지난주에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수아가 이제 감기에 걸려서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아침에 토하고 열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제 볼일을 볼 생각이었는데 수아 저 병원 좀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막 분노가 막 올라. 내가 그렇게 머리 안 말리고 차가운 데서 있지 말라고 했지. 이런 화가 막 분노가 막 그렇게 말 안 듣더니만 결국에는 잘 됐다. 그러면서 병원에 같이 갔다가 약 먹이고 밥 차려주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가 스마트폰을 얻었는데 올해 핀 번호를 자기가 방금 바꿨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또 분노가 막 내가 비밀번호 갖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와, 막 분노가 또 올라왔어요. 근데 수아가 한번 예전에 아이폰 한번 그렇게 해봤던 기억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거 푸는데. 그래서 하나한테 절대 하면 안 된다 신신당부했는데 했어요. 그래서 3시간 뒤에 다시 하니까 뭐 2배씩 늘어나더라고요. 6시간, 뭐 4시간 뒤에 하고 8시간 뒤에 하라고 비밀번호 하는 거. 그래서 AS 센터 가서 포맷하고 왔습니다. 다음날. 그렇게 또 반나절 몽땅 다 날렸죠. 갔는데 통신사 뭐 이거 확인서 같은 것도 떼어갖고 오래요. 그래서 갔다가 또 헛걸음하고 또 와서 다시 메일을 받아서 또 해서 서류 챙겨서 또 갔다. 저녁에 딱 차에 딱 앉아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 상태로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한테 너무 다 쏟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 분노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았는데 내가 오늘 설교 준비도 하나 못하고 했는데 돌아온 차 안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집에 들어갔다가는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다 쏟아부을 것 같아서 잠시 심호흡을 하고 들어가려고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버려둔 이것들을 그런 일들을 제가 똑같이 1년 동안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아니라고 했던 그것들 내가 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제가 잘 돌아보면 그 하루 종일요. 제가 저를 위해서 써야 할 모든 시간들을 아이들을 위해 다 내어줬습니다. 함께 병원 가고, 함께 돈도 다 내주고, 약도 지어주고, 재워주고, 밥도 먹이고, 비밀번호 다 풀어주고, 제가 다 해줬습니다. 그게 십자가 지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뭔가 대단한 것들을 이뤄보려고, 내가 뭔가 나의 유익을 위해 뭔가 살아보려고 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강제로 뺏긴 것 같았는데 주님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는 계기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들어와서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결과와 성취를 위해 똑같이 달리면서 그 썩어지고 더럽고 허무한 것들을 정신없이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자신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깨지지 않았던 자신의 것들을 끝까지 추구하고 실패하고 깨지고 시험에 넘어지면서 근심 가운데, 시험 가운데, 염려 가운데 빠졌을 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만 받아서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짝 따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던 죄악된 모습에 절망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생명을,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깨지고 인생의 위기와 시험에 걸려 넘어져 자신 스스로에 대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다 망가진 것 같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고 헛된 시간을 낭비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또 찾아오실 것이고 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함께 동행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2024년도 한 해에도 그렇게 주님과 바짝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그 부활의 소망과 살아있는 소망을 날마다 확인하며 걸어가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